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말씀의 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 무슨 일에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새 힘을 내어 지내기를 원하오니 시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기뻐 받아 주셔서 손과 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에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친하지 않도록 하면 그것은 세상이 원하고 사탄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성령님을 곡해하고 잘못 설명하는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언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정반대로 더 나쁜 경우는 우리가 성령님께 무관심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란 분이 있기나 한가? 그게 내 얘기인가? 나랑 관련이 있나? 그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게 살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모르거나 성령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 사탄의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성경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연관된 분이 아볼로란 분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이분은 성경도 연구를 많이 해서 믿음을 가르치시던 분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믿고 살아야 한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까지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어느 날 어떻게 믿었으며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이런 세세한 걸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 이 영상으로 이 비디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50분쯤 되시는데 예수를 믿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아마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좀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을 보고 배웠고 세례 요한까지는 우리가 들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이 설명하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은 지혜의 영입니다.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정말 참 진리인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성령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안내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두 번째로 새롭게 믿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볼로가 가르쳐준 대로 믿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롭게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느니라. 이 12사람이 모두 그날 변화를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는 우리로 변하게 하십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어요. 방언은 특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공부하거나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하게 하는 말씀이 예언입니다. 방언 중에 방언, 예언 중에 예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가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이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는 그래서 새롭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믿던 그대로 믿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살겠느냐? 예수가 기뻐하는 대로 말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믿어왔던 대로 믿으면 됐습니까?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성령님은 더 이상 몰라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도 잘 지냈는데 특별히 성령님 찾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만 할래? 성령님이 너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갈래? 우리도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 것, 이제까지 믿었던 것,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요?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에나 일에나 시간에나 관계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새롭게 믿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결정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전에 즐기던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전에 가던 곳을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전에 듣지 않던 찬양이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십니까? 전에 수고롭고 안 해도 된다고 했던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평소 때 하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십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새롭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새롭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함께 지내기에 쉬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어려운 일이지만 기쁜 일이 되고요. 복잡한 일이지만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알고 믿느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겁니다. 또 물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예수가 나를 변하게 하고 예수가 나로 말하게 하고 예수가 나를 인도하게 하는가? 거기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심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시간과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 사람, 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다음 주일 6월 6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자리 해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영상 예배로 설교 방송을 계속 할 테니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 묵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